있다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새날교회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강한 교회. 언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드웨어는 이제 예를 들면 386, 486, 586, 펜티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이렇게 교회 규모는 많이 크지 않지만 소프트웨어는 마치 폴더용 전화기에 아이폰 8이나 아니면 갤럭시 노트 8 정도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교회. 우리 찬양대, 희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또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마음, 감사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절기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까다롭죠. 왜냐하면 절기설교야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제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다양한 스펙트럼 자체가 좁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세대 어린이 중에 2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인 중에 지금 4명이 일단은 세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세례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성만찬이 집례될 예정이기에 아무래도 그걸 핑계로 오늘은 좀 설교를 부담 없이 준비해보고자 나름 편안한 마음을 갖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보통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그러한 청교도의 신앙, 거기에서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과 그리고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감자를 심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뭘 그리 많이 거두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이 열매들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해서 중간에 여러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의 이 유래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성경이죠. 그러나 지금 드려지는 시기와 이런 전통의 방식들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만들었던 미국 교회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작년 2016년에 미국 교인들 2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62.8%의 사람들이, 즉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이유로 선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이 비용, 이것들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땡스기빙 서비스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드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이 일기를 보면 어느 날은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44번째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렸더니 이만큼이 나와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래된 걸 보니까 내년에 너무 희망이 보이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성경에서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거두온 것들을 잘 보관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 이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첫 열매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광야 40년, 광야의 40년을 사는 그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르던 가축들을 먹었겠죠. 또 조금의 어떤 곡식도 뿌리고 거두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주된 음식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들은 뿌리고 거두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첫 열매로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거둔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니 내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의 명령은 직업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추수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지키게 하셨던 절기였습니다. 결국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땅히 하나님이 직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니까. 근데 신명기조차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이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의 의미는 퇴색될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의 온전한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수확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가 그들의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감사의 예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동기가 되어졌던 하나의 사건, 그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결국 가인이 그 마음의 분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기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가인이 과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동생을 죽인 사건의 어떤 동기는,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셔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한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었죠?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에요. 반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직업은 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상징적으로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제사는 받아주고 이방인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어디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반론에 근거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처음 것을 구별했지만, 아벨은 처음 것을 구분했지만, 가인은 그냥 소산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결국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정성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있는 것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성경이 어떤 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아벨이 정말 그렇게 그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기록,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건 이거 우리의 어떤 월권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예배를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고 가인의 믿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그들이 넉넉하게 얻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가난을, 배고픔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어갔어요. 그들의 가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만군 하나님 여호와 그가 지금 나와 함께하게 계시고 그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빈궁함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더 많은 가축을 얻었고 가인은 적게 얻었다. 그들이 얻었던 것의 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들의 직업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추수하지 않는데 이게 고루한 그저 타성에 젖어버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도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고파하는 그 순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오늘 예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천천에 만만에 강수와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4절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다 맞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자, 어떤 분은 재물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 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물을 통해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린 예물인 양의 첫 새끼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소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하나님 앞에 증언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저 아벨은 저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해야지. 특별한 절기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것들은 다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계산적인 예물이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존재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물의 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어떤 예물보다 크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로 인해서 생사가 갈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누군 줄 아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보이는 반응이 뭐죠?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그런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고 그런 제물이기에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아벨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가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하죠. 어떤 분은 잡채를 하기도 모르겠지만 했나요? 잡채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묵도 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뭣도 했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벨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힘든 건데 저 사람은 쉬운 건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안 했네 이번에. 왜 분노가 생길까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절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는 내가 얼마를 거두었는가, 얼마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받으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은 게 있죠. 예배가 끝나면 서로 만날 겁니다.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십시오. 공동 식사 때는 배식을 해주는 분이 있고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십시오. 도저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오늘의 예배, 앞으로 남겨진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의 계산과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우리의 드려진 재물 위에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성례전 세례식과 그리고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